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읽다 보니까 낳고 살고 죽었다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휘황찬란한 문명과 문화의 자랑 속에서 끝없이 잘 될 것이다, 앞으로는 더욱더 달나라도 화성도 그 다음에는 은하계도 넘어가는 그러한 스타워라든가 스타 트랙 같은 데서 순식간에 눈 한번 깜빡 감으니까 갑자기 다른 외계 행성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도달할 것이다, 그런 소망 속에서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희망차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발가락 시대입니다. 머리, 가슴, 팔, 그다음에 다리, 허리 다 지나서 종아리까지 지나가지고 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사회는 아무렇게나가 대세인 시대인 것 같아요. 막무가내 아무렇게나. 이젠 막말이 호응도가 높습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 속에 사회의 부조리로 인해 불만이 많이 쌓여 있다는 증거라 볼 수 있겠죠. 필리핀도 막말로 유명한 두테르테가 이번에 압도적인 차이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며칠 전에 듣습니다. 미국도 막말의 대가인 트럼프 대세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힐러리보다. 내년이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대선이 되겠죠? 내년이겠죠? 아마도 막말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지금 한국도 지금 불만 지수가 굉장히 높다 그러죠.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헬조선이라고 말할 정도로 불만 지수가 높은데 막말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혹시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통, 의식, 예의, 범절 등등이 파괴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절대적인 구분도 매우 빠르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남과 여의 기존 틀조차도 지금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 룸도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네가 생각할 때 너는 누구다라고 생각하면 그리로 가라. 저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나 여자래, 여성 탈의실이나 화장실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왈가왈부하지 않습니까? 타겟이라든가 등등 이런 저런 데서 지금 많이 말이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암울한 시대, 방종의 시대, 죄가 관영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찌 불평,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없다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아니 뭐 어때, 자유로운 사회인데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그러한 생각은 사실 아닌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평 불만들이 표출되는 것이 가끔 뭐 이유 없는 살인 사건 내지 이러저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더욱더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똑같은 소리를 수천 년간 발하는 그것이 곧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까지도 증보판이라든가 수정판을 내지를 않습니다. 왜?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진리를 하면은 사회가 변함에 따라 가지고 그 진리도 변할 수가 있겠으나 절대적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의 성경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성경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답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거부하니까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잠깐에 뭔가 해소하는 것이 있을는가 몰라도 그 다음은 또 역시 되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엔 더 worsened situation, 더 나빠지는 경향을 가지게 되죠. 오늘 저희들 족보를 보겠습니다. 뭐 발가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족보가 필요하겠습니까마는 발가락 시대는 뭡니까? 종들의 시대입니다. 종들이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필요 없죠. 그래도 오늘 족보를 봅니다.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하고 동떨어지고 때로는 생소한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필요하기 때문에.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듯이 우리의 뿌리를 알 때 정체의식이 생겨나고 삶에 힘이 생기고 신념이 흔들리지 않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곧 우리의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는 인류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원조 곧 인류의 원조가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 이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담만이 우리의 시조입니다. 그 족보를 알 때 곧 우리의 근원을 알 때 우리의 미래가 보여지고 현 발가락 시대를 극복하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지금 보고자 합니다. 아담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곧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의 계보를 말합니다. 이 4장 26절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즉 아담의 족보다, 아담의 계보다, 즉 아담이 셋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 계보는 신앙의 족보라는 겁니다. 불신앙의 계보인 가인은 4장에 이미 처리가 되었습니다. 마치 본 게임에 앞서 가지고 프리게임 정도, 준비 운동 정도로 맞춰지는 것이 가인의 족보입니다. 지난주에 가인의 계보를 보았을 때 정말 기가 막히게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는 것이 가인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계보에 비하면 셋의 계보는 정말 무미건조하고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을 정도로 보여지는 것이 셋의 계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입니다. 10대가 흘러갑니다. 그중 저희는 오늘 4명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이름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름만 가지고도 1시간 따질 수는 있어요. 원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니까 말씀 풀기 시작하면 사람 이름 하나 갖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이름들이 다 나름대로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설교는 짧아야 되잖아요. 지금 시대는. 설교의 짧은 특성상 제가 다 제외하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좋습니까? 예. 4분만 저희가 한번 모셔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셋입니다. 셋은 아담의 형상이라고 3절이 그렇게 말해줍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은요 아벨을 대신한 자예요. 아까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사실 가인과 아벨 셋 이외에도 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셋이 아벨을 대신했다라고 그렇게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줍니다. 아벨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아벨은 의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1장에 의인 아벨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아담이 자랑스러워했던 맏아들격인 가인의 계보가 악인의 계보로 전락됐다면 셋은 의인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 라고 말함에 있어서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의로운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담의 형상 의인의 모습이라 하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담의 모양과 형상은 죄로 인해 가지고 원래의 모습에서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훼손됐느냐? 성경은 안 쓰였으니까 몰라요. 어쨌든 상처 입은 모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원죄가 없는 오리지널 신, 원죄가 없는 의인으로서의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의롭게 된 자로서의 아담을 닮은 셋이죠. 그 증거가 그의 아들인 에노스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4장 26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즉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첫사람 아담 실패자예요. 첫 번째 아들이라 말할 수 있는 가인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대신한 셋이 회복시키죠. 그렇듯이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이라 그러면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와 연결이 되면은 다 의인이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의미죠. 셋입니다. 아담의 형상. 두 번째 볼 분은 우리가 에녹을 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죠. 동행한 사람이 에녹이다. 21절 잠시 보면은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인 에녹. 에녹은 대홍수 전의 인물로서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대홍수 후에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올라간 분들이 계십니다. 분이 계십니다.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네?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닌가? 네, 성이 좋아야 돼요. 엘리야, 에노크, 엘리야입니다. 회리바람 타고 주님께서 데리고 산지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홍수 전과 홍수 후에 대표자들로서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산채로 올라갔다면 인류 역사를 마감하는 때, 즉 곧 있을 미래에 다가올 대환란의 때에 마지막 증인들로서 증거의 일을 감당하고 순교로 마칠 수 있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마지막의 일을 잘 감당하고 예수의 증거를 하고 그 증거의 일을 마칠 때 순교로 마칠 수 있다면 아벨의 억울한 첫 희생을 거룩하게 하고 그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는 대가를 치르는 멋진 마지막 희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 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내용이 두 번 기록돼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서를 쓴 유다 있죠? 예수님의 젖동생. 유다는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당시에 강림을 예언한 자다. 그 당시에 주의 강림을 예언한 자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악을 고발하고 꾸짖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그리고 편히 말 그 당시에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한 자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간에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음을 알려야 되는 전령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것을 대표적으로 했던 분이 에녹이다. 심판과 강림을 외친 자가 에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에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점차적으로 멀어지고 있고 더 날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에녹이 태어나고도 243년을 더 산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죽고 뭐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동시대 인물이라 이거예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243년을 더 사는 동안까지 아담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그만 930세에 죽자 아마 세상은 더더욱 악의 길로 빠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요량해 봅니다. 그 증거가 에녹이 들려 올라간 후에 69년이 지나서야 노아가 태어납니다. 69년밖에 안 지나요. 100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실 60-70년이 짧은 거잖아요. 근데 에녹이 들려 올라가고 한 70년 되니까 노아가 태어났는데, 노아가 태어날 적에 에녹의 아들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안위하시리라. 왜 수고로울까요? 그냥 노동판이 힘들어서, 그리고 이 살아가는 나의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것만 따지면 그렇게 힘들다 말하지 않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악이 세상에 편만해지고 그 죄악 속에 사람들이 신음하지 않습니까? 빈익빈 부익부, 악한 자는 더 나빠지고 약한 자는 더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수고로워지는 겁니다. 흙수저를 물고 난 사람은 계속적으로 흙수저가 되는 것이고,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고, 나 금이야 하고 금이야 자랑할 때 흙수저들은 거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그런 사회가 오래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속에는 더욱더 인생들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진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안위하신다 할 적에 그만큼 사회는 더욱더 죄로 말미암아 악해지고 피폐해지고 살기 힘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죠. 아주 최악의 상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600년을 더 기다리셨어요. 아주 악해진 상태, 정말 의인들이 보는 세상은 정말 이거 힘들다,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느냐 할 때에도 불구하고 600년 더 왜 600년입니까? 노아가 태어나고 몇 살 되었을 때 홍수가 임했습니까? 몰라도 답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600살 되어서야 홍수가 임하니까 600년을 더 참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참으시는 중에 그러면 과연 인류는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내주에 볼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전혀 염두에 없는 거예요. 삶 속에 내가 살아간 내 삶 속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염두에 두질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와중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심중을 알고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때에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찾는가 이거입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맺어질까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아 때에 물 심판이 있었듯이 후에는 불 심판이 있을 것임을 사도는 베드로서를 통해서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그때는 땅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땅과 하늘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한 우주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라고 하는 날, 아니 내일 모레라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만약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불심판이 임한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에녹같이 그 전에 들려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휴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올리시는,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그 휴거입니다. 휴거에 목매달지는 마세요. 휴거하려고 몸무게 빼지도 마세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니까. 휴거를 안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안어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간에 에녹과 같이 그러한 멸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또 한 분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무두셀라를 봅니다. 무두셀라의 특징은 뭡니까? 답이 나왔네요. 가장 오래 산 분입니다. 에녹의 아들입니다. 그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라멕보다, 즉 노아의 아버지 라멕보다 5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해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석이라 그러죠. 믿는 사람들은 주후, 주전이라고 그러고, 또 한국 사람들은 단기라고 하는 말도 있죠. 단군이야야. 불교에서는 불기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아담기라 그럽니다. 아담기 1656년에 노아의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된 후에 1656년이 지나서 인류 말살에 대홍수가 임했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아담의 계보는 자취하고 의인의 계보에서조차도 무두셀라가 죽고 나니까 아무도 남은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 빼놓고. 얼마나 슬픕니까? 의인의 계보인 셋의 후손인 무두셀라의 후손인 노아를 제외하고 아무도, 그 1656년을 지나는 동안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 몇 명 정도 살았을까요? 한 10,000명? 크게 잡아 10만 명? 제가 아주 여러 해 전에 이런 부분을 설교하다가 최소한 1억 2억은 살았습니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자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요새는 또 아주 우리한테 편한 그 마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구글 마스터라고. 구글 마스터 딱 들어갔다면요, 이제 여러 방법으로 통계를 합니다. X 플러스 1 어쩌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등등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숫자는 뭔지 아세요? 그 1600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것, 그리고 그러니까 5명을 낳는다, 2명을 2년에 한 번씩 낳는다, 이런 식의 나름대로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계산해 본 결과, 그리고 중간에 죽는 거라든가 싸움 나는 거 다 감안해 가지고 한 결과 최소의 숫자는 2억 3,500만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홍수 때에. 그리고 최대의 숫자, 그러니까 그대로 하고 이렇게 별로 싸움도 없고 제명해 죽고 하는, 병도 없고 하는, 그런 식이 되면은 그때 당시에 홍수가 임할 때 숫자는 믿거나 말거나 1370억이라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어떤 분은 그래서 그래요. 지금이 이제 말세 때니까 그때나 지금 별다르도 아마 그때쯤 6, 70억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좀 허황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글에 써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건 못 돼도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기에 한두 명이 아니라 1, 2천 명이 아니라 꽤 많은 숫자가 살고 있었고, 그 한 명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노아를 빼놓고는. 지금은 어떨까요? 바울은 시편 기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방책을 베푸시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죠. 노아를 통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탑승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노아가 물론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지만 노아의 자녀들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까? I don't think so.
거기 들어온 그런 동물들이 있었죠. 그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좀 더 의로웠습니까? I don't think so. 들어왔기에 구원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통한 은혜의 방주에 탑승하면 구원받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방주에 탑승한 사람들이 다 의인들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만 봐도 알아요, 답을. 그러나 탑승했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참교회, 우주적 교회, 영적 교회가 곧 은혜의 방주입니다. 교회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사람 보겠습니다. 노아입니다. 본문은 안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안위다 하는 것은 혹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발 투수가 이제 힘 빠지면은 나중에 구원 투수가 나오죠. 릴리버. 또 미국에 살면서 또 하도 보다 보니까 또 구원 투수가 못 알아듣는 분도 있을 것 같아. 릴리버를 말합니다. 여기 이른바 말해서 릴리버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6장에 보게 되면은 그는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첫 인류 역사를 지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노아만이 의인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당시의 사회 그는 어떤 사회인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소돔성 멸망할 적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소돔 하나만 멸망한 거 아닙니다. 소돔과 더불어서 근처에 있던 모든 성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 다음에 소알은 살아났죠. 그 5성이 다 폐괴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해가지고 사람은 10명까지, 10명은 한 단체를 이루는 가장 최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최고로 한 거예요. 최소 숫자까지 내려간 거예요. 거기 없었지 않습니까? 롯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롯이 구원받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의로운 심령을 매일마다 상했다. 왜? 탐납 불법을 보니까 그의 의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항상 그 의로운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 롯이 소돔성에서 소돔 주변의 성에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상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빠져 쩔어 있을 적에 그 상태를 좀 더 크게 확대해가지고 지구 전체로 확대시키면 그때가 노아의 상태라 이거입니다. 뭐 앞으로 몇 주간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단 한 가지만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몇 년 걸렸어요? 100년 손 들어보세요. 120년 손 들어보세요. 모르는 손 들어보세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생각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100년 동안 지으면서 단 한 명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 얼마나 안 됐습니까?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네, 아담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이 아담 족보를 보면서 한 가지 저희가 두드러지는 사항이 있다면요, 과거에는 몰랐던 이 죽음이라고 하는 놈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근 1000년을 사는 인생이 그때였다면요, 길죠. 우리가 볼 적에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역시 그 1000년의 삶도 뭐다? 하루살이 인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죽음의 개념이 가인의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고 하지만 자연적으로 죽는 것은 처음으로 겪는 거죠.
그렇게 겪은 다음에 계속적으로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가 계속 반복됩니다. 항상 팔팔한 청춘이 아니라 늙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슬픈 거로구나, 이렇게 괴로운 거로구나, 그리고 피할 수 없구나를 체감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될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인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어릴 때를 몰라요. 가인을 키우고 아벨을 키우고 셋을 키우고 다른 자녀들 키우고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어린 게 뭔가 알겠구나, 정말 기적이나 제대로 갈 줄 뭐 이놈들이구나, 태어나가지고 나자마자 일어나는 그런 뭡니까, 그런 송아지인가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망아지인가요, 뭐 이거는 1년이 돼도 안 일어나. 이거는 기고 앉았어. 야, 이거 뭐냐. 그러면서 겨우 걷기 시작해도 그 다음에는 몇 년을 지나도록 이것이 커가는 모습 보면서 귀엽기도 하지만 귀찮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아, 이게 어리다는 게 뭐구나.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건강할 줄 알았더니 나이가 드니까 자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 늙어진다는 게 뭔지 알겠다. 과거는 이랬는데 이제 못하는구나. 지금 제 나이 또래 분들요, 2-3년 전에 저랑 같이 교회 시작할 때는 절대 약에 대한 얘기 안 했어요. 지금은요, 만나면 약 얘기예요. 네가 아프다 뭐 그런 식으로. 왜? 늙어가니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더 이상 이제는 상상이 아니고 개념이 아닌 상태로 되었을 때, 그때 이 죽음이 내 앞에 눈앞으로 다가올 때 비로소 생에 대한 그러한 그 새로운 그런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하게 되면 뭡니까? 삶. 이건 하나님과 직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내 앞에 가까이 다가올 적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 본능이고 회귀 본능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것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하나님이세요. 죽음이 현실로 가까이 다가올수록 현재의 삶이 귀중하고 미래에 다가올 내세가 동경됩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음을 남의 이야기로 생각지 마세요. 내게 있어서 죽음은 먼 훗날의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미루거나 회피하지 마세요. 이건 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해서 비겁한 겁니다. 너무 겁을 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노인을 만나가지고 그 노인에게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영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하나하나 접근해 들어가니까 그분도 그거는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한순간에 딱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절이 아니야. 회피하더라고요. 죽음이 무서운 거죠. 일단 죽음이 무섭다, 죽음을 멀리하고 싶다 한다는 것은 나는 구원과는 좀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증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 없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고, 지금 내가 죽으려고 가까운데 왜 나한테 죽음 얘기를 해? 아, 이거 싫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거부하더라 이거입니다. 오늘이라도 내게 임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오늘이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죠. 또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천국에서의 소망이 더욱더 절실해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봅니다. 물론 4장에 저희가 잠깐 지난주에 언급했지만 가인의 족보는 우리 하나님의 관심 밖이라는 겁니다. 사실 가인의 족보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했듯이 다 노벨상 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셋의 후손들은 정말 기록에 남을 만한 게 전혀 없어요. 여호와 이름 불렀다로 끝납니다. 그걸 낳고 사고 죽었어요. 근데 가인의 후예들이 뭐 두발 가인이 뭐 청동을 다 만들고 어쩌고 하는 거는 있고, 야발이 뭐 퉁소분 어쩌고 뭐 음악 예능 무슨 이게 다 뭐 기가 막힌 그런 것을 발전시켰다 하더라도 그래봐야 하나님의 관심 바뀝니다. 왜요? 그래봐야 사람 자랑, 자기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 사람 자랑하는 것 별로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42년간 지은 성전을
예수님께 가리키면서 자랑합니다. 와, 보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몄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왕창 바치고 그 바친 헌금을 해가지고 이태리 대리석을 오다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무슨 말벌을 깔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물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읽어보셨죠, 여러분? 이거 이거 읽으면서도 세상 자랑을 많이 하는 현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축가, 잘 알기보다는 제가 평생에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한데, 건축가,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1883년, 그러니까 19세기입니다. 그게 건축하기 시작한 성당이 있어요.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그런 성당입니다. 번역하게 되면, 영어로 번역하면 홀리 패밀리, 그 다음에 한국말로 하게 되면 거룩한 가족. 저 참 잘하죠. 그런 성당을 지금 아직도 짓고 있는데, 지금의 그 첨단의 그런 공법을 이용해서 짓는다더라도 앞으로 10년이 있어야 완공된다고 하는 것이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 교회입니다. 성당입니다. 제 아무리 딱 벌어지는 대역사를 할지라도 날이 이르면 마찬가지의 결국을 맺을 것이라 생각이 들죠. 헤롯의 성전같이. 2010년에 완공한 부르즈 할리파, 두바이에 있는 건물이 있죠. 그것이 얼마나 높은 빌딩인 줄 아세요? 163층에 높이로는 2717피트입니다. 미터로 말하면요 828m래요. 828m 높이에. 이게 얼마나 높은지 상상이 안 가시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381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거나 부르즈 할리파 그 타워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배가 높아요. 배보다 더 높아. 828m입니다. 한국의 롯데타워가 지금 금년에 완공한다 그러죠. 123층에 555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착공을 해가지고 2020년에 완공 예정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타워는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1km가 넘습니다. 1007m예요. 피트로 따지면 3304피트죠. 그런데 물론 착공은 했지만은 결국 무산되고 아직은 안 짓고, 그러니까 포기는 안 했지만 아직 안 짓고 있는 뉴욕의 에디슨 빌딩이라고 지금 있는데 기록에만 있습니다. 착공을 했지만 시작을 안 했습니다. 2030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296층에 1301m, 1.3km 짓겠다고 계획하지만 그래봐야 결국은 헤롯의 성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록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설령 달을, 화성을 식민지로 만들어 사람이 살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의 한계는 끝이 없다라고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소로울 뿐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그런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관심은 뭡니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아느냐? 나를 믿느냐? 나를 찾느냐? 나를 경외하느냐? 내 이름을 부르느냐?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것이 우리 주님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주변은 별로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도 교회만 벗어나게 되면요,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장사하고 돈 벌고 그리고는 이런 등등 똑같은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잘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우리 주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준비하라. 세상의 흐름에 그저 몸을 맡기는 것, 이거 자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나빠져 가고 있는지 깨닫는 거, 이게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찾고 그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거, 이거의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세미안이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졸고 있습니까? 그냥 냅둬 이렇게 살다 죽을래 하며 죽어 있습니까? 깨어 준비하는 우리 세미안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는 우리 세미안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현 삶에서 매일 누리는 우리 세미안이고 싶습니다.